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성령님과의 교제.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야말로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개척교회. 1. 성령님의 치유 능력.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헌천막을 사다가 교회를 세우고 바닥에는 더러운 지푸라기 가마니를 깔았습니다. 나는 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나는 더러운 지푸라기 가마니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피곤하면 그것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내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기도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개척했던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많이들 아픈지 이 지역에는 집집마다 병자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출혈과다로 죽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출혈과다로 누워있는 여인들을 죽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치유의 은사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해 교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어도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에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욕심으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인격적이셔서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 사역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병자들이 낫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여성 금식기도 대생회를 개최하였는데 대략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성회에서 5명의 중풍으로 고생하던 여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던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지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중풍병자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슬픈 기색으로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가 웅성거리더니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나에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성령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에게 예언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설교를 하면 마음의 눈에 병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여인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서 치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는 관절염에 걸려서 손과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 이러한 모습이 보였을 때는 사탄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병자들이 낫는 모습이 보이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아, 이 시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병자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약한 영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면 어느새 내 입술에서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자칭 여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여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기억이 내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갈급하게 구해본 적도 없었고 성도들에게도 예언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었고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언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 1. 교회 부흥의 비전과 꿈. 처음 개척했던 천막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교회는 날마다 늘어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 숫자보다 교인 숫자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1961년 그동안 일으켜 세워왔던 천막교회를 떠나 서대문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미국 하나님의 성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세워서 땅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서울에 2,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부흥회관을 건축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일을 담당하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은 이 부흥회관을 이끌어갈 책임자를 미스터 조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놀라서 이 큰 부흥회관을 무슨 수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잡아 끌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성도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사람을 모아서 부흥회를 열어도 예배가 끝나고 부흥 강사가 떠나가면 사람들도 그냥 가버렸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때 부흥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이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이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를 나오던 할머니나 노숙자들 중에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머리를 푹 숙이고 코를 골며 자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흔들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측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2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환상 속에서만 빽빽이 2층을 채우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므로 나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곧 이 성전을 다 채울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설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열심히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환상 속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부흥회관에서 설교하는 젊은 목사가 예배 시간에 보이지도 않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눈을 감고 설교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상한 목사를 구경해야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경하러 온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격자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서대문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는 3,000명의 성도가 나오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배실은 넘쳐나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상 유례 없이 한 교회에서 주일 2부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는 영락교회였는데 6,000명의 성도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하는 것이 힘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성도는 3,000명이구나. 더 이상은 내 욕심일 뿐이었어. 앞으로는 3,000명의 성도를 섬기며 남는 삶을 살아가야지. 비록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지금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3,000명의 성도들을 섬기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니 비몽사몽간의 무의식 상태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가 3,000명의 성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너는 맡고 있는 3,000명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었겠느냐. 글쎄요, 광야에는 메추라기가 얼마 있지 않으니 만약 이들은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 잡지 못했을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때는 메추라기를 잡을 필요도 없었지요. 그들이 잠을 자는 숙소 위에 메추라기들이 떨어져 내렸으니 그냥 가서 필요한 만큼 집어오면 됐지요. 너는 광야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오는 날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억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신방송하고 노방정도도 하면서 실제로는 너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는 흥분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성령을 능력이나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은 그 이상의 인격자이시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느냐? 지금보다 더 높게를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령을 인격자로 모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는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온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몸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성령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성령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는 중생이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 이미 성령 세례도 나는 받았고 방언도 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인격자이다.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 나는 계속해서 성령은 인격자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아내를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긴 했지만 나는 한국의 빌레그레암이 되기 위해 바쁘게 다녔고 그러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집을 지키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내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었지만 옆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내를 돌아볼 마음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나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빌리그리암이 내 인생의 이상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월요일에 아내가 싸준 옷가지를 담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 일주일 내내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신방을 하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도 다음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주일간의 시간표였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일주일 이상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우울하고 고독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질적이 되고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나를 꾸짖으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 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살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했지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은 자네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네. 자네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네.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자네가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건 장모님이 잘못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내는 내 꿈이 한국의 빌리그램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큰 꿈이 꿈틀거려요. 밥을 먹거나 잠을 자더라도 그 꿈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내도 먼저 시켜주고 내 꿈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장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자네하고 함께 사는 내 딸은 물건이 아니라네. 사람이야. 사랑받기 원하고 품어주기 원하고 돌봐주기 원하고 또한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건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처럼 자네가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그 아이는 자네를 떠나고 말 것일세.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나는 이것을 할머니들의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하고 잠깐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내하고 결혼해서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하면 되지 않소? 다시는 장모님에게 우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알아주지 않소? 그리고 나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내 아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우리 가정과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네 아내는 평안이 넘칠지어다. 기쁨을 얻을지어다. 나는 이제 우리 가정에 더 이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가방을 들고 사역을 하러 나갔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내는 다시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교회, 셋째는 주의 종으로서 내 자신, 넷째는 아이들, 그리고 아내를 다섯째로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내가 자꾸 저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혼하면 가정도 잃고 사역도 끝난다. 멋진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먼저 가정에 충실해라. 화목한 가정을 기초로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너 자신이다. 이것은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 결국 나의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너의 아내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넷째, 마지막으로 다섯째가 교회다. 하나님이여, 지는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은 교회를 가정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식 사고입니다. 내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뜻과 다르다.
나의 뜻을 따르면 너는 굳건한 반석 위에 귀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고집을 따르면 내가 세운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인격자이면서 내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변하도록 노력하지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 모든 약속 취소하고 당신하고만 보내겠소. 그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당신하고 함께 가겠소. 월요일은 당신하고 함께 보내는 날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월요일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정말인가요? 분명히 당신 입으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나중에 무책임하게 모른다고 얘기하기 없게 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약속 취소하지 않겠소. 얼마 동안은 내가 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렇게 약속하고부터는 매주 월요일은 아내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가 공원에 가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극장에 가자고 하면 극장에 갑니다. 때로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나는 아내를 따라서 커피숍에도 갑니다. 아내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는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내 옆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할 설교나 부흥 집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나에게 내 말 듣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지금 딴 생각했는데 한 번만 다 이야기해 주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아내도 내가 반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고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이때 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내도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내는 화를 내고 실망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그녀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나도 그와 같다. 나를 내 필요에 따라서는 도구로만 생각하여 소홀히 하고 인격자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슬프단다. 나를 물건이나 필요에 의한 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자로 대해주어라. 초대교회가 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겠니? 그것은 사도들이 나를 인격자로 대했기 때문이라. 너도 나를 인격자로 대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담임 목사여 선배 동역자이신 성령님, 나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바울은 비도니아로 가기 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은 그의 발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께 이끌려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셨습니다. 자신들의 선배 동역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내가 성령님을 잘못 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지 섬기고 모시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섬기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제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인격자이지만 몰랐습니다. 저의 큰 잘못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내 삶 속에 새롭게 모시기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결코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담임 목회자이시고 저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나서 내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매일 잠에서 눈을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의 거래들을 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주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주일 설교만 준비하는데 이때도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 안에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설교 원고를 써내려가면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와 영감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 강단으로 나가면서도 나는 성령님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입장에 가시면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가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나는 강단의 중앙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강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스스로 명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강단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기 전에는 성령님 지금 제 옆에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하러 강대상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제 나가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너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함께 강대상으로 가셔서 내를 사용하여 설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설교를 하는 동안 나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저절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